이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그 일주일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떤 일들은 사람이 볼 때는 저런 일도 있어?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일조차도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정확한 시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절, 2절에 보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지금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유대교의 서기관들 지도자들은요, 어쨌든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중심, 이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유대교에 대한 헌신이고 유대교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잘못된 열심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유대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히면요, 엉뚱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흘려보내게 돼요. 물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 가룟 유다도 볼 건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유대교에 대한 최고의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잘못된 열심이죠. 그러나 그 잘못된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내 입장에서 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4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랬어요. 네, 요한복음 12장에 같은 말씀이 기록됐는데요. 요한은 그때의 옥합을 깬 여인이 누구냐 이름을 밝혔고요. 그거를 왜 허비하냐고 말했던 그 사람의 이름도 밝혔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봅니다.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그렇죠, 마리아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누구라 그래요? 가룟 유다. 다 밝혔죠? 마가는 그 이름이 누군지, 옥합을 깬 여인이 누군지, 옆에서 그것을 왜 허비하냐고 책망했던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숨겼지만 요한은 다 밝혔어요. 그때 옥합을 깬 여인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였다. 옆에서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허비했다고 책망했던 그 사람은 바로 예수를 팔 가룟 유다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가룟 유다는 말하기를 4절에서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그랬습니다. 가만두어라. 이 말은 방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유다에게 한 말씀이에요.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적이라 돈꾀를 훔쳐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척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사실은 가룟 유다는 돈을 훔쳐간 도적이었다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뭘 준비했다 그래요?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사실은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알고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집에 오신,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은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평생 그가 고이 간직해오던 그 향유를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값입니다. 그러면 이 옥합의 가치가요, 장정이 거의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감사해서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을 감사해서 드렸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때 그냥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드린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그런 열정이 생겨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가 영안이 열렸나? 사실 그때까지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유월절을 지내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한 거라고는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모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헌신을 바로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내 장사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과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굉장히 귀하게,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자신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굉장히 크게 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때로는 의미를 모르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감동돼서, 그냥 열정이 내 마음속에 끓기 때문에 그냥 한 건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얼마나 헌신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네. 저 사람이 한 거는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도 물론 그가 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굉장히 큰 것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것이 크다 작다 말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꾼이.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나게 값비싼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는 겁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방해하지 마. 6절에 있는 가만두어라, 그 말씀은요, 방해하지 마,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신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방해꾼일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가룟 유다는 왜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을까? 12명 중에서 물론 12명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그 분량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었지만, 12명 중에서 하필이면 왜 그 머리 좋고 계산 능력이 뛰어났던 가룟 유다는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책망 들었잖아요. 그냥 두라고, 가만두라고. 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앞에 방해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방해꾼이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돼요? 격려자. 서로 격려해야 돼요. 열심히 들어. 우리는 칭찬 한마디가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칭찬 한마디가. 어쩌면 칭찬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은요, 사람을 어쩌면 누르는 것이에요. 그의 심령을 누르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 지금 마리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왜 그거를 허비하냐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방해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을 격려하는 자가 돼. 격려자. 작은 일도 크게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루 종일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거예요. 네. 작은 배려를 여러분이 받았을지라도 크게 칭찬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지체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칭찬해 주자가, 칭찬. 멋있어요, 집사님. 아유, 집사님 최고야. 아유, 그 집사님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집사님에서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우리의 공동체는 가정에서든지 그리고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거기는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8복이라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가 뭐죠?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근데 우리는 꼭 가룟 유다처럼 트러블 메이커예요. 문제를 만들어내요.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날들은 지우개로 다 지우자고 이제. 아멘. 다 지워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위로해주자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자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이들과 자꾸 비교해가지고 그러면 이 아이가 기가 죽습니다. 되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기 죽었냐? 집에서부터 기 죽었어요. 자꾸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맞아요. 공부 잘한다고 인생 성공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아니에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건강하게만 커다오. 얼마나 좋아요. 맞는 얘기거든요. 아이들이 아파봐요. 아이들이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 봐요.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하면 돼.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자꾸 격려해 주자고요. 가룟 유다처럼 이런 방해꾼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칭찬한 마리아의 그 헌신을 왜 허비하냐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룟 유다의 눈에는 왜 그것이 허비로 보였을까?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이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보면 될 텐데 그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왜 그거를 비난의 거리로 만들고 조롱의 거리로 만들고 비판의 원망의 거리로 만드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시각의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방해하지 마라. 가만두어라. 그 말은 방해하지 마라.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보자고요.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뭘 찾고 있어요?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도입니다. 사도. 네.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도요. 제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생각을 하자고요. 생각을.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어떻게 자기를 불러서 제자 삼아주시고 자기를 불러서 사도라고 불러주신 그분을 팔 생각을 했겠나고요? 이해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해타산을 따지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반드시 하나님 배반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병도 고쳐주시고 어떤 때는 복도 주시고 어떤 때는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하나님 복도 안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요, 복 받는 것이 내 기도의 목적이 되고 복 받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해관계가 떨어져요.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지 않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네? 그러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한 자리 할 것이다. 물론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긴 했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한 자리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정을 맡고 있거든요. 지금 돈꾀를 맡고, 돈꾀. 12명 중에서 머리가 가장 좋고 계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가룟 유다에게 이 돈을 맡겼는지도 몰라요. 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곧 잡혀 죽을 것 같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이러니까 이분은 틀렸다. 이분은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야.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분은 내가 따라갈 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한 패가 되는 거죠. 네, 유대교 지도자들과 한 패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언제든지 팔아줄. 그래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고 이제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팔아넘겼죠. 그리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자결한 이후에 제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중에서 뽑아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의 충원을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직도 박탈당한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의도가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 보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섬기고 해야 됩니다. 사람 보고 했다가는 가룟 유다처럼 어떤 이해관계가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가 이해타산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길 생각을 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순수하게 섬깁시다. 기도하는 것도요, 순수하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드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도 안 돼. 예배는 원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든 못 받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값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던, 아무런 조건 없이 중심을 다해서 드렸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을 가치 있게 보시고 그가 미리 내 장사를 준비하였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보심을 믿습니다. 무슨 의사로 이 소중한 것을 허비하였냐고 책망하는 가룟 유다에게 가만두어라,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선을 허락하소서, 아름다운 안목을 허락하소서,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의 헌신을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 아름답게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이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없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 언제나 나 중심적이고 이해타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